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 반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6월 14일 월요일 아까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유쾌하신다라고 합니다. 속이 유쾌해지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속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인 신장을 뜻하는데, 사실 고대인들은 이 신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장은 몸속 기관 중에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깊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장이 유쾌해진다, 속이 유쾌해진다 라는 의미는 내적 인격의 가장 깊은 곳부터 즐겁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롭고 정직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잘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금방 시드는 풀이나 금방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정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롭게 살아갈 때 계속되는 소망이 있으며 장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끝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장래라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내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도래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은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분별력과 절제력을 앗아가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술을 조심하라는 이 말은 29절에서 35절까지 자세하게 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서는 술이 뱀같이 사람을 물고 독사같이 사람을 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 사람이 판단하는 눈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나온 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술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그녀를 파괴했던 것처럼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해서 육체와 함께 영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를 넘어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술이 주는 외적인 화려함과 거짓 만족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처럼 이런 외적인 화려함과 거짓 만족은 술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를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식탐, 절제하지 못하는 소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고 거짓된 만족을 누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화려한 거짓 만족에 속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질적 방법으로 술과 고기를 탐하지 않는 것을 알려준과 함께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에서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 표현된 것을 음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파멸로 이끈다. 마치 덫과 같아서 한 번 붙잡으면은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한 이 성적 유혹은 인간이 스스로 맞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자신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질적 방법으로 하나 더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5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질적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전해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동역자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중하게 받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중하게 받드는 경외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기에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돈을 지불해서라도 진리, 지혜와 같은 것들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진리와 지혜는 물건이 아니기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와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진리와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기쁨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인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진리와 지혜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진리와 지혜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진리와 지혜를 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화려함과 세상에 주는 거짓 만족에 특별히 술과 고기와 음행 같은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또 멀리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진리와 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 깊은 곳까지 그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누리시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즐겁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이 주는 거짓 만족과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도 기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술과 같은 거짓 유혹에 그리고 고기와 같은 것에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더 웃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고 즐거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도 아까베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